찬양하고 이렇게 박수 소리가 요란한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박수에 인색한데 오늘은 좀 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심우 장로님,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외모로 보면은 누가 은퇴 장로님인지 심우 장로님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장로님들 보기만 해도 은혜스럽고 또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스럽고 아멘도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 말 어렵게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다시 한번 보기만 해도 은혜스럽고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평생 목사는 월급 받고 교회에서 일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돈 내면서 봉사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신 장로님, 오늘 이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15명 쉬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7명이에요. 이 장로님이 7명. 이명재 장로님까지 하면은 8명. 이렇게 이 장로님이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쇠마 찬양단 늘 어려운 시간에 늘 수고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성금요 심야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부활주의를 앞둔 40일을 이제 사순절 그러잖아요. 40일 사순, 1순, 2순, 3순, 4순, 초순, 중순, 하순, 사순절 40일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이게 이제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또 사순절 가운데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 또 지난 주일은 이제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가운데서도 오늘은 성금요일. 그래서 매주마다 성금요일은 아니고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 또 사순절 시작할 때의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제후에서 회개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제의 수요일, 오늘은 성금요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은 오늘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낮 12시에 어둠이 찾아오고, 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십자가 위에서 7말씀 가상 7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상 7원 가운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생각나는 거 한번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못 박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성을 지르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 회개한 강도를 향하여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또 마리아를 향하여 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했지만은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다 순교. 그래서 이제 일찍 죽는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목회를 했어요. 끝까지 목회를. 그래서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또 요한 계시록도 쓰고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다, 또 마리아를 향하여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부탁하는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네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참 겸손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아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나는 그게 흠이야, 너무 아는 척하는 거.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시브리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제 물과 피가 다 빠지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사람이 조금 긴장만 해도 입이 타잖아요. 조금 긴장만 하고 조금 어려운 일, 충격적인 일만 있어도 입이 막 마르고, 그런 거 다 경험했죠. 뭐 누가 아프다, 뭐 애가 안 들어왔다,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은 입이 마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가 다 빠졌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 일곱 말씀을 하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지금 이 시간은 무덤 속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또 생각을 하면서 이 금요일에 함께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27편 4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장로님께서 잘 통독해 주셨지만은 우리 한 번 더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찬양도 있잖아요. 찬양. 복음송가도 찬양도 있고, 또 시편 27편 이 4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바라는 거, 이건 정말 유명한 말씀. 그래서 이 정도는 이 말씀이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 정도는 알아둬야 어디 가서라도 대접이라도 받고 점심이라도 얻어먹고 그러지. 교회 오래 다니고 그랬는데 이 정도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었나? 그 말씀이 뭐 어디에 있지? 뭐 이러면은 이게 뭐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람 구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성전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우리가 다 성전이죠. 우리가 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영적으로 걸어다니는 다 성전이지만, 또 이 건물로 지어진 이 성전을 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성전을 아주 귀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성전은 이게 언제든지 동일한 겁니다. 성전 없는 하나님, 이거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 없는 성전. 건물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의 이제 성전이 이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성전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청와대 그러면은 대통령이 생각나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용산으로 가지만은 청와대 그러면 대통령, 백악관 그러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미국 대통령, 바이든, 크렘린 그러면은 누가 생각나요? 푸틴. 요즘에 아주 이 푸틴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정말 명분 없는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이 세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악의 도구로 이렇게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런 악의 역사가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그러면 하나님, 성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오래전 얘기죠. 한 40년 전 군목으로 이제 제대하면서 그때가 이제 1983년. 야, 정말 오랜 얘기죠. 1983년에 이제 제대를 몇 달 앞두고 이제 마음에 야, 내가 이렇게 제대하면 안 되겠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군대, 우리 부대 교회가 그 부대 안에 있었어요. 부대 안에.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군인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다른 대대에 있는 군인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드나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를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제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땅을 이제 300평을 사고 300평을 샀어요. 밭을.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굴을 파가지고 새벽 기도를 거기서 했어요. 굴을 파가지고 땅굴을 파가지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이제 가만히 떼기 이렇게 들고 그러면은 거기서 뭐 서리 같은 것도 떨어지고 눈 같은 것도 떨어지고 들어가 보면은 뭐 개나 애들이 똥도 싸놓고 하여튼 어떤 때는 막 물이 고여 있고 그래도 이제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교회 지을 준비를 이렇게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교인들 또 헌금도 하고 작정 헌금도 하고 또 은행에서 융자도 받고 또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모금도 좀 하고 그거 돈 얻는 거 참 어려워요. 교회 다니면서 10번 가도 그 담임 목사 한 번 만나기도 어렵고 또 만나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돈도 주지도 않고 하여튼 수백 교회 가가지고 이제 몇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좀 헌금을 좀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이제 공사하기 하루 전에 그 사단에 이제 공병대대가 있어요. 집 짓는 그 다리 놓는 그런 대대. 이제 그 대대장이 끝날 때 되면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지금 언제 끝나겠나 지금 신경질 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끝날 때 되면 끝날 테니까 교회 짓다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이제 교회를 다 져주기로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내리면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데
하루 전에 이제 제가 그 공병 대대에 갔어. 근데 대대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내일서부터 교회 지을 준비 다 됐죠? 그랬더니 그 사람 키가 한 1m 90 정도 됐는데 키도 크고 이제 계급으로 하면 이제 중령인데 나는 그때 이제 뭐 중인데 뭐 나는 이제 중이 내가 달면 별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중이 달군 잘 안 단수. 제가 군복을 안 입었어요. 늘 이제 사복 입고 멋있죠? 이렇게 늘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이제 다녔는데 그래서 내일 이제 병사들 다 데리고 내일서부터 이제 교회 지을 준비 다 됐죠. 그랬더니 그 대대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 교회 안 진다고. 그 며칠 전에 이제 사단장이 새로 바뀌었어요. 사단장이 그때 이제 전두환 씨 밑에 있던 정동호라고 그 양반이 사단장, 그 양반이 다 불교거든, 불교. 그러니까 이 대대장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사단장 불교가 와가지고 절 지으려고 그런다고. 교회는 못 짓겠다고. 그래서 뭐 하여튼 한바탕 이제 좀 소리 지르고 제가 이제 말을 함부로 했죠. 야, 그 중령이 부끄럽지도 않냐? 중령 달고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느냐? 그랬더니 뭐 막 하여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그 부대의 연대장이 이제 캐도릭인데 교회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어려움이 많이 생겼어요. 교회 지어주겠다고 하는 대대장이 불교 사단장 왔기 때문에 절 져야 된다고. 또 연대장은 또 자기가 캐도릭이니까 교회를 짓지 말라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주위에 이제 다른 부대가 있어요. 우리 부대가 아니고 다른 부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야,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안 도와주니까 그 주위에 있는 믿는 지휘관들, 다른 부대, 우리 부대와는 전혀 관계없는 뭐 그런 부대 사람들이 뭐 그냥 차도 갖다 주고 모래도 그냥 퍼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뭐 도와줘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교회를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김 목사 왜 사서 고생하냐? 그냥 제대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을에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냐? 제대하면 되는데 왜 사서 고생하느냐고. 그냥 제대해도 뭐 누가 교회를 뭐 지으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의무감이 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근데 제 마음에 내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짓고 나가지 않으면 내가 평생 후회할 거다. 그때 교회 졌어야 되는데. 힘은 들지만은 그냥 정말 뭐 맨 땅에서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정말 힘은 들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짓지 않고 제대하면은 내가 목회하는 마지막 날까지 매일매일 그때 군목으로 있을 때 교회를 짓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 이제 후회할까봐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제 교회를 잘 짓고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대할 때 뭐 돈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은 뭐 일반 병사들도 제대할 때 뭐 이렇게 돈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때 돈 10,000원도 가져온 거 없이 하여튼 뭐 모든 거 다 드려서 모든 거 뭐 개인적으로 뭐 하나도 한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요즘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또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은데, 정말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목회하는 거는 그때 하나님께서 너 교회 안 져도 되는데 누가 뭐 교회 지으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대해도 그냥 되는데 그래도
그때 뭐 이제 26, 7, 8살 그때니까.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은 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셨다. 내가 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만큼 목회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너 그때 순수했어. 너 그때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누가 뭐 하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군대 뭐 교인들이 뭐 그렇게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아주 뭐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애써서 교회를 지은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좋은 교인들 또 우리 생각하고 또 우리 번동제일교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목회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40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 지어 드린 거 그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늘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진 않았어요. 지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이 성전을 지으라. 그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금, 은, 백향목, 돌, 일꾼들 다 준비했어요. 근데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좋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짓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좋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다는 거, 성전을 섬긴다는 거, 또 성전에 나온다는 거, 또 성전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러한 백성들을 후손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시편 아까 몇 편이었죠? 27편 몇 절이었죠? 4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랬어요. 이제 한 가지인데 요거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의 소원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84편 10절의 말씀하고 이제 비슷해요. 시편 84편 10절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도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시편 84편 10절에. 그래서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루가 좋고 세상 화려한 그러한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일꾼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이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너무 귀한 말씀. 그래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다윗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성전에서 몇 년 봉사하다가 이제 그만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늘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성전에 여러분들이 늘 나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올 수 있을 때 나와야지, 언젠가는 나올 수 없는 이제 그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뭐 여러분들이 성전에 뭐 자주 온다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네? 왜 이렇게 자주 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자주 올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때가, 살다 보면 뭐 요양원도 갈 수 있고, 또 다리가 아파서 뭐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아들 딸 집으로 또 지방으로 가서 뭐 살아야 되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7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성전에 나올 수 있을 때는, 나올 때는 그런 걸 잘 못 느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이제 피난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그 생각하면서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생각을 잘 못했는데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나 압살롬으로 인해서 쫓겨났을 때,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보장도 없었을 때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정말 큰 복인데 내가 그때는 느끼지 못했다. 그때 성전에 얼마든지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때 늘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구나. 갈 수 없는 이런 순간이 있는 것을 생각했으면 더 열심히 성전 사랑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환난을 통해서 성전의 귀중함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래서 우리가 기운 있을 때 잘하고, 또 시간 있을 때 잘하고, 또 직분 있을 때 또 잘하고, 살아 있을 때 잘하고. 아멘도 안 하네. 정신 있을 때 잘하고, 정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신 나갈 수도 있어. 그래서 모든 게 있을 때, 그런데 그때 깨닫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가 너무 귀하다, 그거 깨닫기가 어렵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고 싶다, 부모님 보고 싶다. 살아있을 때 보고 싶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보고 싶다 그러고, 그때 뭐 효도해야 됐었는데 그렇고, 용돈 그때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고, 이게 살아계실 때 그것을 다 느끼면서 그대로 하면은 정말 귀한데, 이제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 이 건강이 참 축복이다. 건강이 있을 때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 근데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났을 때에 그때 좀 해야 되는 건데, 또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축복인데 물질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드려야 되는 건데, 그때 좀 11조도 하고 좀 감사헌금도 좀 이렇게 좀 하고 교회
어떤 일 할 때 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아껴가지고 딴 사람이 다 가져가고 누가 띄어먹고 부도나고, 이럴 줄 알았으면은 정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내가 교인 노릇도 정말 제대로 못 해보고, 자녀 노릇도 제대로 못 해보고, 부모님에게 한번 용돈 탁 이렇게 드리고, 그거는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 하고, 그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기 전에 성전에 늘 나올 수 있고, 걸어 나올 수 있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 여호와의 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예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름다운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요. 연세 드신 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하신 장로님 가운데도 보면 80 넘으신 그런 이제 장로님도 계시죠. 얼마나 아름다워. 70 넘으신 분도 아름답고, 또 60 넘으신 분도 아름답고, 또 그 밑에 계신 분들도 아름답고, 아름답잖아요. 뭐 늙었다 뭐 그게 아니고, 참 귀하다. 참 너무너무 귀하다. 우리 청년들 참 귀하다.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에 교회에서 청년 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초등학생 가운데 교회 다니는 확률이 지금 2%라고 그러잖아요. 2명, 100명 가운데 2명. 그래서 어쩌면 세월이 흘러가면 한국이 미전도 종족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지금 우리가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미전도 종족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100명 가운데 지금 2명. 예수 믿는 확률이 초등학생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이제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 불빛도 아름답고, 찬양도 아름답고, 교인들도 아름답고, 예배도 참 아름답고, 할렐루야. 이제 보면서 아름답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 아름다운 걸 봐도 아름답게 못 보고, 언젠가 교회에 올 수 없는 그 순간이 될 때, 압살롬, 아주 그 나쁜 놈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서 올 수 없을 그때에, 그때 정말 예배 드리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참 아름다웠네. 그때 교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인들이 너무 아름다웠네. 어르신들도 참 아름답고, 청년들도 참 아름답고,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분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아름답게 보는 눈이 귀한 거예요. 아름답게 보는 눈.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보는 눈.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다 짜증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이건 내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 모두가 아름답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름답고 교회가 아름답고 예배를 비롯한 찬양, 또 우리 모든 어르신들, 청년들, 어린이들 모든 분들이 참 아름답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시편 27편 4절 말씀, 또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 다 비슷한 말씀이잖아요. 또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서 81편 1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고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서 1절과 9절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미 쌍관법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절과 마지막 절이 똑같다. 여호와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시편 8편에 보게 되면은 하늘도 아름답고 별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고 새도 아름답고 공중에 있는 모든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게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천사보다도 좋고 하나님보다는 못하고, 천사와 하나님 중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모든 생물과 동물, 모든 것, 하늘의 별과 해와 모든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모든 걸 아름답게 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눈이 아름답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말이, 언어가 아름답고.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할까?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응? 얼굴은 안 예쁜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할까? 좀 웃어요. 응? 어떻게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할까? 응?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할까? 아름다운 것.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평생 성전에 있으면서 성전 안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해요. 교회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싫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워. 예배가 아름답고, 건물도 아름답고, 건물도 아름답고, 모든 게 주차장도 아름답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5월 달부터 교회에서 밥 먹을 줄 믿습니다. 수요일마다 국수 먹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정도 해가지고 밥 먹고 국수 먹겠나? 내가 볼 땐 죽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이제 5월부터 이제 새로운, 밥 먹고, 그다음에 국수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얼마나 그때가 아름다웠어요. 차 마실 때, 국수 먹을 때, 밥 먹을 때, 못하니까 그때가 아름다웠다.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모든 게 참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게 아름답다. 그러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서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한다 히브리어의 바카르라고 하는 얘기는 조사한다, 숙고한다, 교제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와 교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깊이 교제한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베레아 사람이랑 베레아 사람.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은, 첫째는 그 사람들은 너그럽다고 그랬어요. 다른 지방 사람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사람들이 너그러워. 그렇게 뭐 거칠지가 않아요. 너그럽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큐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30년 큐티한 사람과 큐티 한 번도 안 한 사람하고는 수준이 다르지. 수준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어도 10년만 해도 차이가 나죠. 10년 성경 읽고 묵상하고 큐티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생판과는 이게 뭐 너무 차이가 나지. 뭐 같은 교인이긴 하지만은 많이 차이 난다. 코리아도 있고 차이나도 있는 것도 알죠? 많이 차이 난다.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똑같이 번동제일께서 신앙생활 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 큐티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과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고집대로, 기분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뭐 큐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저 말씀은 내가 큐티한 말씀인데, 저 말씀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큐티가 없는 사람은 늘 생판같이 처음 듣는 거야. 처음 듣는 거야. 근데 큐티한 사람은 시편 27편 4절의 말씀, 내 큐티한 말씀인데, 또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내가 큐티한 말씀인데,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내가 큐티한 말씀인데, 그게 다 연관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늘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사모한다는 얘기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 성전에서 깊이 교제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공해야지, 건강해야지, 뭐 잘해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얻고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영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좋은 관계, 은혜로운 관계,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의 몸,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예배드리는 이것을 아름답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어떤 그 밖에 다른 거, 그냥 사건적인 거, 뭐 물질적인 거, 뭐 인간적인 거, 행사적인 거, 이런 거는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더 깊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압살롬이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지만 자식 가운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이 있다는 것은 참 다윗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압살롬 때문에 많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섬기는 이 교회, 주님 교회 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교회 늘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때가 아니고 늘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교회 오면 하나님 모든 게 다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도 아름답고 사람도 아름답고 예배도 아름답고 모든 게 다 눈에 거슬리는 게 없이, 내 마음이 안 좋으면 모든 게 다 거슬리잖아요. 모든 게 다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나 내 마음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면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어른이라도 화가 나 있는 어른과 미소 짓는 어른은 다르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은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연세 드셨는데 그냥 늘 웃고 빙그레 웃고 미소 짓고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인들이 행복하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냥 웃어주기만 해도 교회를 아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는 성전 안에서 늘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브로커로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이것도 받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자체가 내 목적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내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이 깊은 교제가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아름답고 신앙생활이 더 아름답고 또 우리의 이 모든 모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귀하다, 성도들이 귀하다, 성도들이 귀하잖아요. 한 50%는 지금 교회 안 나오잖아요. 50%는. 예? 지난주에 한 700명 정도 왔어요. 교회를 잠정적으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인들이 얼마나 귀한지, 예배하는 교인들이 귀하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귀하고, 봉사하는 교인들이 귀하고, 이 남아 있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남아 있는 거. 우리가 옛날에는 그거 몰랐잖아요. 귀한 걸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교인들 귀하다. 예배드리는 사람들 귀하다. 이 어려운 때에 봉사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귀하다.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닫는 것처럼 이 성전 안에서 늘 예배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져서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흔들 수 없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